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한없이 부족하다, 한없이 연약하다, 한없이 모자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이번에 많은 비가 와서 수재를 당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생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사람들은 무한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몸부림쳐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 앞에 우리 자신들을 숙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을 때 흉년이 와가지고 그 흉년을 벗어나 보려고,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은 그들 자부와 함께 세 사람이 다 가부가 돼가지고 가정은 뿔뿔이 찢겨지고 첫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떡집. 떡집.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바로 떡집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결국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결국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의 비결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창세기 5장 6장을 보면 머두셀라,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형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할 때만이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예수 안에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겸손한 것이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겸손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있죠. 예수로 나는 충만하네. 그죠? 예수로 충만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못한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여러분 나가서 복음도 전할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욥기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 밤중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보역에 사가지고 내리면서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나보고 먹으라 그럽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도다 그랬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깨닫고 그 다음에 이방인 사람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나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그죠? 시험에나 겁 없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겁이 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부모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 겁을 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본깃이니까.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본깃,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본깃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 17절에 보니까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너무너무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바이트.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재능, 노력, 실력,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실력도 재능도 능력도 다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만 여러분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재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여기에서 수고하다 무겁고 지치게 하는 고통이잖아요. 헛되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헛방이다, 헛방.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 것 다 헛된 거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여러분이 했던 노력도 실력도 재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먹고 배부름을 허락하시고, 시편 146편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잠언 29장 23절에 명예를 얻게 하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겸손한 자.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베이츠 그래, 베이츠.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말은 베이츠풀 그래,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 말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충성을 안 한다,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와도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민족이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부어잡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전부 다 누구 책임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죠.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따져야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회개해야죠.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래 쓴 것 같구나. 해마다요, 해운대 수욕장에 개장하기 전에 먼저 모래성을 쌓아요. 거기에 모래 축제를 합니다. 모래 축제. 모래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도 만들고 큰 성도 만들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언제 거기에 그런 것이 있었나?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들도 보면은 막 나눠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배동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요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복음성가를 잘 불러요. 그죠?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다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건만은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빛같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맡기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겠어요?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본토 앞이 친척집을 떠나라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어요.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놓고 아주 아름답게 뭘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부산까지 갔어요. 앞으로 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죠? 6월절, 7.7절, 초막절. 여러분, 그 절기를 보면요. 6월절이 뭐예요? 과거의 은혜. 7.7절 현재의 은혜. 초막절 미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맡기라 그러면 이루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인 위트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은 소독제다. 소독제다. 믿음은 소독제다. 믿음 있는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섬기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요즘처럼 답답하고 덥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요. 스데바나 버더나도 아가이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야, 저 사람 만나면 야, 똑 부러져. 너무너무 시원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속이 뻥 뚫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라 그래. 정신을 차리라. 따라해봐.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요, 올바른 마음, 건전하고 깨끗한 마음,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 이런 마음을, 올바른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은행을 삼가고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겠죠. 말이 은쟁만의 검사가 필요한 곳에 다 필요한 말을 할 때 그 말이요 은쟁만의 검사가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과 행동에 늘 근신해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쥐 뱉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주님께 맡긴 사람들, 야, 그거 주님께 맡겨야지. 너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보고 너 왜 안 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기도해라는 말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보통 우리 성도님들 기도 들어보면 다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뜻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세요.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이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구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크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세요. 가정에서도요, 엄마, 아빠 그러면요 부모가 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안 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니 그랬습니다. 그를 구하면 만나리니. 전화벨이 울려도 응답이 없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려면요,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안 했는데 하나님 기르시고 입히셔 다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면요, 신앙이 끝나버려요. 왜 여러분, 교회 올 때,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굳게 서야죠. 흔들려서 안 되잖아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안 넘어져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안 넘어져요. 산사태가 나도 괜찮아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 걸어갑니다.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물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환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면 괜찮은데.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홍수가 크게 났어요. 낙동강 뚝이 터져가지고 몇십 리 그냥 논밭이요 다 잠겨버렸어요. 학교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홍수를 경험했어요. 어릴 때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배가 올라가다가 철교에 부딪히가 파산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장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 믿고, 저희 부친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학교 재단의 이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사택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음악 선생님이 살고 계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마다 교회 가서 막 혼자 크게 동네 떠나가라고 그렇게 막 감을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다 놀래가지고, 야, 제가 누구냐? 놀래가지고 다 이렇게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개 선생님 누구 자제분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학교에서 쫙 났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저는 모르게 예수 믿었거든요. 모르게. 부모님 모르게 교회 다녔어요. 토요일이 되면 학생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되면 또 예배가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토요일, 주일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농사 짓는 걸 좋아하시니까 토요일 오후 되면요, 다 밭에 가려고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망가요. 교회로 도망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요. 또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집 앞에 대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가지고 담 넘어서 교회 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예배 다 끝나면 밭에 가요. 밭에 가면요, 일 다 마치고 다 리아카에 농기구를 다 얹어놨잖아요. 그거 끌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면 맞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14절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 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가 주의 손에 있었느냐 하면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또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헛방이에요. 거기에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의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다 부자 되려고, 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장사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탁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와 기가 권세와 능력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저도 언젠가는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하겠죠? 그런데 은퇴 이후에 물어보면요, 목사님도 우리 은퇴하시는 분 물어보면요, 다 뭐가 준비되고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데려간다 해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천국 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앞에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